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용사보다 더 큰 용사가 되는 그런 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대군을 이긴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미디안의 14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1만 5천 명입니다. 자,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 이 기드온이요,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완전하게 처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경을 이제 막 넘어요. 이 패잔병 1만 5천 명을 쫓아갑니다. 이놈을 다 죽이려고. 그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는요, 문장 제일 앞에 Y 혹은 what을 뜻하는 의문사 마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마. 제가 이걸 히브리어를 원어를 읽으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읽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 물론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불렀어야지. 왜 우리 지파를 빼놓고 왜 다른 지파를 부르고 전쟁을 해?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부른 게 아닙니다. 불렀어요. 자, 앞에 말씀 볼까요? 7장 24절 봅시다.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여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여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보세요. 이 300명이 14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어두우니까 말도 다르니까 앞에 사람 찔러 죽이고 피와 식별이 안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밤새도록 죽였어요. 자, 문제는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죽였네?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은 300명 맞기네? 알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구원병을 요청한 겁니다. 빨리 와서 구원병을 보내주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구원병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패장병들을 무찔렀다고. 안 온 게 아닙니다. 왔어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8장 1절.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면, 왜 애초부터 진작 우리를 부르지 왜 이제 불렀냐, 이 말이죠. 자기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침략을 당했다고. 그러면 빨리 와서 도와주던가. 그때는 팔짱 끼고 있다가 기드온이 전쟁을 다 이겨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어? 야, 참 얼마나 얄밉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만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한 배에서 나왔어요. 형제입니다, 형제. 다른 지파는 몰라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사사기 12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시면요, 사사 입다가 나오죠. 입다. 그때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생겼어요. 입다가 암몬과 싸우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해요. 자, 12장 1절 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이.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 때처럼 입다 때도 똑같이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어야지 왜 우리 안 불렀어? 개인적으로요, 근데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 개구장이 스머프가 생각나요. 기억나십니까? 개구리 장이가 아니에요. 개구장이 스머프. 그 스머프 난장이 요정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 다양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파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저 롤 모델인데 똘똘이 스머프, 스머페트, 주책이 스머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투덜이 스머프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항상 팔짱 끼고 나는 사과가 싫어, 나는 뭐뭐가 싫어 항상 하는 투덜이 스머프. 저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보면 투덜이 스머프가 생각나.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끝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산지가 좁다고 말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군소리 안 해.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와가지고 우리한테 분배해준 땅이 좁다. 역사를 보시면요, 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따지죠. 왜 우리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어? 나중에 입다 사사 때도 또 와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어?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내내 불평합니다. 하여튼 불평 불만이 많아.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북이스라엘 독립한 주축 세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하여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 불만이 많아.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인간들 있죠? 없어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늘 불평이 많고 늘 불만이 많고 항상 투덜투덜 난 반댈세, 난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막 불을 막 질러요.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따지고 가가멜이 나타나서 확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다. 원어 뜻은요, 크게 불평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 급한 이 전쟁 상황 중에 왜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이 기드온에게 따져 묻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째는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늘 사실 원래는 형제였죠. 형제. 원래 형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동생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동생 형이다, 에브라임 형이다. 그때부터 족보가 꼬였어. 누가 형이냐? 이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형이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형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형이라고 이스라엘 지파 내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데, 그러는 차에 므낫세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기드온이 나왔어. 걸출한 지도자 기드온이. 이게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데 저기서 지도자가 나왔으니. 거기다가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나온 유명한 영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나왔어.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이런 생각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 나왔어요. 그것도 므낫세 지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 났을 때 이런 생각했겠지. 전쟁 났구나,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러 오겠지. 왜? 우리 지파가 제일 세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도움을 요청을 안 해요. 도움을. 미디안 지파가 와서 므낫세, 아셀 지파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렇게 제일 센 에브라임 지파에 도움을 요청을 안 오는 거죠. 이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우리를 물러보나? 왜 우리한테 요청을 안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여러분 고대 국가는요, 전쟁 나면요, 전쟁 다 끝나면 뭐 합니까? 전리품을 분배해. 전리품을 분배할 때 그 원칙이 뭡니까? 적의 수급, 목을 베와서 그 목 벤 숫자대로 전리품을 나눠. 아니면 전쟁 참전한 날짜, 공로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은 지금 12만 명이 죽었어. 남아있는 사람 15,000명이야. 마지막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계산기를 떠들이니까 전리품을 다 못 받겠네. 돈. 에? 막판에 우리가 와서 에브라임 지파 이게 아까운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전리품을 많이 가질 텐데 전쟁이 끝나갈 때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것들 전리품 지네들 다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잡으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기심, 권사들끼리 머리 막 올려가지고 막 봤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뭐예요? 다 시기심. 지가 뭐라고? 아니면 자존심. 우리 자존심을 확 건드리죠. 그렇지? 아들 대학 어디 갔어? 남편 연봉 얼마야? 아이고야.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존심 건드리거나 시기심 건드리거나 아니면 돈이죠. 돈 문제 때문에 친구 사이, 형제 사이 의가 상하고. 여러분 잡으세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트러블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문제는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갈등이, 트러블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서 일을 해. 힘들어, 어려워.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인간관계가 한번 꼬이면은 피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적들을 추격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보다 더 센 내부의 적이 나타났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기드온이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 이 300명의 용사들도 빨리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자꾸 싸움을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되죠. 피곤하나. 5절에도 나와요. 피곤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5절에.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는 안 피곤했어.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 2명의 왕을 잡는 데만 해도 벌써 피곤해. 여기서 나오는 이 피곤하다, 히브리어로 아예프인데요. 이 단어 되게 재밌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곤함, 영혼의 피곤함도 포함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고갈되고, 결국 누구 잘못이든 누구 때문이든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요. 자,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잠언이 나오죠.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고 물을 붓는 사람이 있죠. 자, 지금 상대방이 불이 났습니다. 막 열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물을 부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핵폭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입다, 사사 입다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자,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뺐냐고. 입다가요, 화를 냅니다. 화를 벌어.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42,000명을 절단냈습니다. 입다는요,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화를 내고 폭력으로 응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그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중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기드온은요, 사사 입다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 유순하게 대답을 해요. 자,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요, 열받아서 화를 낼 수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고 돈 때문이지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기드온이 화를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 포도가 우리 므낫세 지파, 이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 첫 번째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요즘 포도 나오죠. 과일은요, 처음 나오면 다 맛있습니다. 그죠? 핵과일, 햇살 다 처음 나온 게 맛있죠. 뒤로 가면 갈수록 맛이 없어요. 포도가 10월 말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사람이나 과일이나 늙으면 맛이 없어.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그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당신의 마지막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 지파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개역성경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조금 더 심한 표현이에요. 원어 보시면요, 끝물 포도가 사실은 끝물 포도가 아니야. 원어는 찌끄레기. 지금 기드온이 뭐라 말하냐면, 당신네 지파에 포도를 다 베고 남은 그 찌끄레기, 바닥에 있는 그 찌끄레기가 우리 지파의 가장 맛있는 포도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야,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하지? 지금 기드온이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가 훨씬 낫습니다. 당신네 포도도 맛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맛습니다. 솔직히 기드온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아니,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싸워주든가. 이 마지막에, 전쟁 마지막에 참석해놓고 왜 안 불렀냐고 따지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상대방을 은근히 세워줍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의 포도도 훌륭하고 당신의 지파도 아주 훌륭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분노할 때 인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당신 잘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유순한 말 한마디가
불을 끕니다. 불을.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이 말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걸 일이라고 해?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 여기밖에 때리쳐 이러지 말고 네, 맞습니다. 자, 아니 내가 이거도 그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예? 자, 한번 제가 잘생겼지요? 밥 사주실 거지요? 왜 열을 받고 계세요? 예? 예. 하여튼 누군가 열받게 만들 때 한마디 마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당신네가 맞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그걸 왜 못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러면 싸움 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는 이 분노,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 기도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존심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 말씀. 내가 죽인 12만 명보다 너희들이 죽인 두 장군 그 공이 훨씬 더 크다. 오늘 본문 원어를 보시면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처럼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운 공보다 너희들이 세운 공이 더 크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원이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 군사를 해가지고 12만 명을 죽였다고. 이런 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에 와서 장군 2명 잡았어요. 2명. 솔직히 말하면 누구 공이 더 커요? 기도원의 공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기도원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보다 당신들의 공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미덕이죠. 열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죠. 그 결과가 뭘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려버렸어요. 8장 3절.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가서 뭐라 말합니까?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딴지를 걸던 사람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기도원입니까? 기도원이죠. 바로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은 스스로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인간관계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기도원은 스스로 낮췄죠. 그랬더니 큰 용사보다 더 큰 용사, 왕이 되어달라고 더 큰 용사가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 큰 용사보다 더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더 큰 용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티 워리어. 그런데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트러블 메이커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는 항상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서 투덜이 스머프 있어요, 없어요? 입만 열면 투덜투덜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난 체하는 또또리 스머프 있어요, 없어요? 난가? 여러분 주위에 늘 실수하는 주책이 스머프 있죠. 주책이 스머프. 여러분 주위에 항상 꽃을 달고 다니는 허영이 스머프 있죠. 늘 먹는 거 밝히는 욕심이 스머프. 익살이 스머프 아십니까? 예, 선물 줬는데 선물 열면 폭탄이 빵 나와서 빵 터지고 얼굴 까매지고. 예, 여러분 주위에 대도하는 유머하는 사람 있죠. 난가? 이것도 난가? 여러분 주위에 게으름이 스머프 있죠. 일 안 하고 날마다 화장실 가 있고 막. 예? 배짱이 스머프, 겁쟁이 스머프, 너저리 스머프. 그러다 가끔 인생 중에 가가멜도 나타나. 막 날 너무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 나 빼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하여튼 하나같이 정상이 하나도 없어. 다 주위에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억울해도 인정해 주세요. 맞습니다. 잘난 체 하면 들어주세요. 혹시 투덜거리면 들어주시라고, 못하면 칭찬해 달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셀프 다운, 스스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가 되고 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지른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대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실컷 잘해줬는데 와가지고 등에 칼을 꽂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인생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기억하십시오. 재수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만 저런 인간들만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세상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도 낮은 쪽으로 모여요. 여러분이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과 사람은 낮은 곳에 모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작은 용사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이 기도원이 네 맞습니다, 당신의 찌끄레기 포도가 우리 최고 좋은 포도보다 더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는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았어요. 지금 내 적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누구? 저 미디안 연합군 쟤네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얘네들과 싸우지 않겠다, 여기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한 거죠. 성도들끼리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특이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적이 누굽니까? 마귀와 사탄이죠. 아니 왜 그 사람하고 힘을 빼요? 왜? 아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깟 자존심 하나 못 죽입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아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며? 그러면 그 자존심 하나 그게 뭐라고 도대체? 우리의 적은 동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아 왜 성도들에게 힘을 빼요? 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 트러블 메이커와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용사보다 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스르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입다처럼 화내고 분노하면서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기도원처럼 품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와도 함께할 수 있다면 더 큰 용사가 됩니다.